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돈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왜 나는 안 주실까? 왜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원망, 불평,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를 구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자, 우리 언어를 보시면 에이운 몸 한다면 그러므로 몸 한다면 히메스 너희가 호네로이 악한 자 운테스 악한 자라도 어이다테 알고 있다. 악한 자인데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걸 주죠? 디도나스 토이스 테크노이스 이몬 너희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악한 자도 알고 있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포스 말론 하물며 허파텔 힘은 너희 아버지께서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 안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도세이 아가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토이스 하이투신 아우톤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목적격이 있죠. 아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이 목적격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제일 끝에 명사, 대명사로 목적격으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주시는 좋은 게 뭐냐? 그를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기로 하세요. 근데 뭘 주시기로 하세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 없죠. 좋은 것을 주겠다 했는데 그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를 목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즉 그를 구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라는 말과 좋은 것이란 말 같이 목적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그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아버지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우리는 좋은 것이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내가 받는 게 좋은 것이다. 네, 내가 받으니까 기분 좋고 내가 받으니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일까? 네. 하늘아버지, 여러분과 저를 다시 나음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합당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주시고 싶은 것이 정해졌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정해졌어요.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그거 필요 없고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얻어야 될 것과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다르겠죠. 썬다싱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가 아이를 데리고 좋은 나무 밑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멀리서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는가 보고 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왜 울죠? 엄마가 없어서. 그래서 집사가 말하죠. 여기 맛있는 과일 있습니다. 드세요. 여기 좋은 거 있고 재밌는 거 있잖아요. 도련님 이거 드세요. 필요 없대요.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겠죠. 아이는 알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엄마가 있으면 돼요. 엄마가 있으면 좀 안 이쁜 과일 먹어도 좋고 좀 장난감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가장 필요해요.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은 놔두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놔두고 아니 아버지 그거 놔두고 돈 좀 주세요. 아버지 그거 놔두고 집 좀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자녀를 잘못 키웠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너가 내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 하세요. 당신이 내 신 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내가 헌금해 드릴게요. 내가 봉사해 드릴게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건 내가 내 신을 정해놨잖아요. 이건 내가 내 신을 명해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 절하고 당신 앞에 예배하고 당신 앞에 봉사하고 당신의 이름을 알릴게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이 가는 곳으로 그분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버렸어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 읽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간판이 예뻐야 되겠죠. 간판도 예뻐야 되고 앞에 있는 설교한 사람 목소리도 좀 좋아야 되고 촌스럽지 않아야 되고 어투도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언약궤가 앞에 가는 거 2km 뒤에서 쫓아가는 신앙이 구약의 신앙이에요. 2km 앞에 평지면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나라는 1km만 돌아가도 안 보여요. 산이 많아서. 2km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됐어요. 언제는요? 구약은 그냥 모세 가고 자기 종교 지도자들 따르고 어른 따라가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은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 신앙처럼 예수님 거기 계시죠? 나 뒤따라갈게요. 예수님 앞에 계시죠? 저 뒤따라갈게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앙인 것처럼. 구약은 그랬어요. 신약 와서는 예수는 야 너희들 나처럼 돼야 돼. 너희들 하나님 아들 돼야 돼. 너희들 나처럼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싫은 거죠. 왜 싫을까요? 따라만 가면 편했는데 그냥 앞에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고 전통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네가 전도자가 되고 네가 아들이 되고 네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고 네가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큰 교회 가면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고요. 나 교회 출석했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방향이 바뀌었어. 회개해서 하나님 아들 되십시오. 예, 내가 그냥 따라만 가면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왜? 구약과 신약 더군다나 이제 진리 시대로 넘어 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는 여전히 구약이 있어요. 어떤 이는 여전히 예수만 밑에 예수 턱 밑에만 있어요. 어떤 이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난 저 멀리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얼굴 도장만 찍어 가면 돼요. 헌금하라고요? 알았어요. 그거 조금 해드릴게요. 봉사 좀 해주라고요? 그거 조금 해드릴게요. 그냥 뒤에 앉아서 따라갈게요.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 구약의 신앙이에요. 진리 시대는요. 네가 진리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진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자, 여러분에게 다 사도 바울이 되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사도 바울이 되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놔두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시대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따라만 가면 되는데 진리시대는 야, 다 바울 돼야 돼. 물론 바울도 다 나같이 되라고 했지만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정해졌어요. 목표가.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하루하루 삶이 힘든 가운데서 돈이 또 건강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정말 제가 하는 말들은 정말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으쌰으쌰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복주라고 기도합시다. 뭐 은혜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 말씀만 하고 있으니 정말 위로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으십시오.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아이가 그냥 사탕 하나에 엄마 필요 없어. 사탕 하나 주면 엄마 잊어버려. 엄마 마음이 어쩔까요? 금방 울던 아이가 다른 사람이 주는 사탕 하나에 웃고 따라가 버려. 엄마 없어도 위로가 돼. 엄마가 없어도 잘 놀아. 엄마 마음이 물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있을까? 엄마가 있을까요? 사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돈이 더 많을까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걸 싫어해요. 손에 안 잡히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죽어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알고 있죠. 풍랑에서 어머 우리 죽겠네. 이제 우린 여기서 죽게 됐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만 있으면 돼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이고 주님만 계시면 돼요. 물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그냥 주님도 못 만나고 우리 선생님도 못 만나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고 있었고 주님은 산에서 그것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셨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 계시면 돼. 그런데 진짜 주님만 계시면 되는가?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놓쳐버려요. 주님 안 보여요. 그냥 평안할 때 주님이지 진짜 평안할 때 주님이지 폭풍 속에서 주님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이번에 산에 갔다 왔는데 올해 3번째 갔는데 첫 해는 무서워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쉽게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에이 갔다 왔는데 쉽게 가겠지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갔는데 올해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쉽게 갔다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항상 훈련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폭풍 속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돼 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실상 내가 폭풍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 잊어버려요. 왜요? 평상시에 주님이 안 계시거든요.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폭풍 속에서 안 계셔버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주님 계시겠지. 주님 계시겠지. 평안하니까 주님 계시겠지. 그랬는데 실장 폭풍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 못 찾아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주님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주님 찾을 수 있는가요? 그 사람은 평안할 때 이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주님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엄마가 가장 중요해. 사탕 하나 못 먹어도 돼. 옷 조금 못 입어도 돼. 장난감 없어도 돼. 엄마만 있으면 돼. 그 아이의 마음은 어디가 버렸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위로자시며 또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도우시며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가며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가장 필요해.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는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잠할 때는 평안할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폭풍 속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왜요? 안 계시니까. 우리는 계신 줄 알았어. 내가 폭풍 속에 들어가도 주님은 거기 계신 줄 알았어.
내가 문제 가운데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 계실 줄 알았어. 내가 어려움 만났어도 주님이 거기 계실 줄 알았어.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데요. 성경에서 돈 버는 법 찾을까요? 성경에서 건강 회복하는 법 찾을까요? 성경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법 찾을까요? 성경에서 뭐 다른 거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생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더라도 제사를 드리더라도 무엇 때문에요? 생명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자 됐다더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강조하기도 하죠. 성경 읽으면 누가 부자 됐어요? 이삭이 부자 됐다더라. 애굽에 안 내려가니까 이삭이 그의 100배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더라. 부자 됐다더라. 아브라함이 갑부가 됐다더라. 야곱이 갑부가 됐다더라. 말씀에 순종하자. 누가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았다더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우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의 순종이든 혹은 받으실 만한 예배든 핵심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라고도 말하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1장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하는 거, 아들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창조받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이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 핵심에 생명 얻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썼어요? 주셨대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죠. 주셨으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게 딱 정해졌어요. 생명 주겠다. 독생자를 주겠다. 나를 주겠다. 다 똑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도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영생을 주시는 것도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도 구원을 주겠다는 것도 말만 다르지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 따로 생명 따로 아버지 따로 독생자 따로 영생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창조하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영생 주겠다. 아들 되게 하겠다. 뭐 생명 주겠다. 독생자 주겠다. 다 똑같은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에. 생명이라고 하면 그냥 조에만 되고 영생이라면 아이오니어스가 또 붙습니다. 영생이라고 번역해버린데 살아있는 세대라고도 됩니다. 생명의 세대예요. 생명의 세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우리말이 아니라 조의 아이오니어스니까 세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이렇게 다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세대예요.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딱 고정이 됐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조의 아이온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세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대, 살아있는 세대.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세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세대.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세대일까요? 죽어있는 세대일까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세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이 주신 독생자를 받았으면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의 아이오니스, 살아있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게 정해졌어요.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거, 독생자를 준다는 거, 자기 자신을 받았든 독생자를 받았든 받게 되면 살아있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영생, 우리말로는 영생이지만 생명 가진 자, 살아있는 세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라는 존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생명,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의 아이온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세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그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었어요? 왜 성경을 연구했어요? 생명 얻으려고. 생명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가르쳤고요. 성경을 배웠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생명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생명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 싶으세요? 그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 여기 저희 교회 안에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커피를 갖고 나갈 수도 있지만 커피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돼요. 그라는 존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그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서서 생명 맛있겠다, 생명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 안에 생명이 있어. 거기 있구나. 그러고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나에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서 생명 얻기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스스로 고민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얻어지지가 않아요. 커피를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커피를 내려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생명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생명, 그 영생은 그라는 존재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2절, 3절, 2절, 1절로 올라가면 그라는 존재는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 왜 읽으세요? 똑똑해지시려고? 전 성경 읽으면서 똑똑해진 줄 알고 중학교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워 다녔는데 머리는 좀 납작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네. 성경도 100으로 다 봤어요. 똑똑해진다니까. 성경을 찢어서 가끔 맛을 보기도 했어요. 종이 맛밖에 안 나는데. 왜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진대요. 성경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었어요? 설교 왜 들었어요?
부자 되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선한 사람 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생명 얻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생명 얻게 되면 사람이 착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변한 것은 단순히 습관이 변한 건가요? 본질이 변한 건가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이 변했어요. 성향이 변했어요. 성경 그거 말해주셨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성향이 바뀌어요. 본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변하는구나. 근데 왜 요즘 안 변할까요? 이거 안 주거든요. 예수라는 그 생명,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초창기에는 그것만 줬어.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만났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변해버려요. 야, 저 사람 진짜 착해졌네. 진짜 저 사람 교회에 다니더니 착해졌네. 선해졌네. 사람이 변했네.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요즘 왜 안 할까요? 안 주거든요. 생명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안 줘버리거든요. 독생자를 안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해. 내 본성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똑같네 이러죠. 너는 많이 변했냐? 똑같아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존재 안에가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혹은 내가 생명을 맛보려면 혹은 내가 생명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맛을 못 봐요. 안 들어가고 보고만 있으면서 나 그거 막 봤는데 안 됩니다. 자, 여기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는 맛을 본 사람은 쓴지 안 쓴지 알아요. 맛을 안 본 사람은 아이들은 궁금해하기만 해요. 생명을 얻고 싶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가 않아.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뒤에 앉아있기만 바라지 결코 내가 주동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신학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두 가지 의문점,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모르겠다. 에덴 동산에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탑. 두 번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울이 되는구나. 바울이 되는구나. 제가 이 말했더니 동기분들이 웃어요. 야,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지 뭔 바울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전부였어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데려가면 여러분 바울이 되겠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바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최소한 바울의 제자 디모데처럼 되겠죠. 디모데처럼 돼야 되겠죠. 되고 싶으세요? 내 생업 놔두고 내 새끼들 놔두고 내 가정 놔두고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진짜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제 집안을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실상은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실상은 안 와요.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여전히 구약에 있어요. 여전히 구약 시대 광야에 걷고 있지 진리 시대로 못 넘어왔어요. 예수 시대도 못 가고 있어요.
2km 밖에 있는 2km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만 쳐다보고 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웅덩이 빠지면 자기도 빠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언덕을 넘어가면 자기도 언덕을 넘어가요. 왜요? 앞 사람이 갔으니까. 그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신앙은 어디 있어요? 진리 시대로 넘어와 버렸는데, 이미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시대를 진리 시대로 지나와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 머무르면서 나는 뒤에만 앉아서 따라갈게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여 하고 있으면 만나 주겠습니까? 평안이 얻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자, 지금 시대에 저 텃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저 호미로 밭 갈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트랙터가 집보다 더 비싼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대에 호미로 땅 파고 있어. 시대에 안 맞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지금의 현재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자동차가 날아다니냐 안 날아다니느냐 이 시대인데 달구지 끄고 소에다가 짐 싣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잘 됐네, 못 됐네, 복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러고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을 맛을 보든 생명을 체험을 하든 뭔가를 하지. 그래야 폭풍 속에서도 만나든 어려움 속에서 만나든 성경은 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거 딱 정해놨어요. 나 이것 너에게 줄 거야. 다른 건 없어. 난 나를 너에게 줄 거야. 다른 거 없어. 난 독생자를 너에게 줄 거야. 다른 거 없어. 난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요?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부귀를 찾고 건강을 찾고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는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가야 돼요. 그에게 나가야 돼요. 그에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가 누굴까요? 육신의 예수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예수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가 있더라?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가 있어요. 예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키 작은 목사가 있어. 강도보다 조금 착하게 보이는 그 목사가 있어. 예수 만나러 왔는데 그러니까 에이 이 교회도 별로네. 근데 그라는 존재가 육신의 예수냐? 우리가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보면 넘어진다. 나를 보고 있으면 넘어진다. 나를 보고 있으면 실족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사람 누굴 보고 와요? 예수를 보고 와요. 근데 예수는 자기 육신 보지 말고 자기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하는 호로고스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찾아간다면 그는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고 호로고스는 그건 뭐냐? 호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약속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완료로 주고 있어요. 지금도 주고 있어요. 미완료로. 근데 우리는 그 약속, 독생자를 주겠다는 그 약속은 놔둬버리고 하나님 독생자는 이미 왔다 갔으니까요. 다른 거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는 왔다 가셨으니까 우리한테는 다른 거 주세요. 뭐 주러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4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독생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생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가 이 말 표현이 독생자지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생명 주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거듭남을 주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창조하겠다는 것이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 얻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독생자를 얻기 위해서, 3장 16절로 가면, 아니 3장 그 앞으로 가면 거듭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나와서 얻어야 될 것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몇 가지 했다고요? 한 가지밖에 안 됐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 하나를 계속 해주신 거예요. 아들 주시겠다는 거. 근데 그 아들이 빛이 될 거다. 그 아들은 빛이다. 너의 자손은 뭐다? 하늘의 빛이다. 그 빛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근데 단순히 예수가 빛이었다면 밤하늘의 별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밤하늘의 별이 하나 있어요? 쉴 수도 없이 많게 많아요? 그거예요. 저 별이 우리는 저 별이 보고 누구 별? 저 별은 네 별, 저 별은 내 별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이 교회로 갔으니까 여기서 복 주시고 오늘은 저기 갔으니까 저기서 복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겠다. 혹은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겠다. 독생자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나에게 약속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그거 하나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 외울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주겠다. 독생자를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 뭘 주시겠다고요? 독생자를 주겠대요. 근데 그 독생자가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 되고요. 창세기에서는 창조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어느 교회 갔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혹은 어느 교회 목사님께 안수 받았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부터 찾아봐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나름대로 신앙관 다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구원관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은 나에게 있는가요? 성경 공부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듣고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내가 했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이에게 사탕이 중요한가요? 엄마가 중요한가요? 엄마가 중요하대요. 근데 어떤 성도분들은 아버지는 놔두고 난 사탕만 있으면 돼 이러고 있으면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맨 사탕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영생, 독생자라면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이요? 안식이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게 지금 뭐라고요? 영생, 독생자,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다 제쳐놓고 나 복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물론 엄마가 있으면 사탕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은대요. 우리 아이들 못 먹은대요. 엄마가 앉아서 안 준 게 아니라 엄마가 건강하게 생각해서 양치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성경을 보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성경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재미없는 이곳에 앉아 계셔요? 나름대로 다 공부도 하시고 똑똑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데 왜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계세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앞에 내 존재가 바뀌면,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로 바뀌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지 말라고 해도 한국말이 나와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색해. 어려워. 그죠? 미국 사람은요, 한국말 하는 게 어색한가요? 미국말 하는 게 영어 하는 게 어색한가요? 한국말 하는 게 어색한가요? 그래요. 그게 존재성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면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을 하게 돼요. 굳이 사랑하세요. 선하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굳이 하세요. 하지 말 안 해도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면 할 수밖에 없어. 왜요? 내 존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 제 성격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왜요? 전 이렇게 다 챙겨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존재를 바꿔버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하면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사랑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한테 누가 좀 공부 좀 하고 독서 좀 해요. 옆구리 찌르면 저 그때마다 막 성질내요. 왜?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옆구리 찔러? 왜 그럴까요? 왜 성질낼까요? 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는 독서하는 것은 내 성향이 아니야. 영어하는 것은 내 성향이 아니야. 옆에 사람이 잔소리하는 거 듣는 건 내 성향이 아니야.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돼요. 왜요? 존재가 바뀌면. 존재도 안 바뀌었는데 옆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교회 갔더니 맨날 사랑하라고 하면서 지는 안 하고 그죠? 맨 교회 갔더니 사랑하라고 하면서 지는 안 하고 전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 안 해요. 왜요? 저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그런 존재로 바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느냐?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 있는 것은 제자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찾고 나를 가져라. 이 말씀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데 여기서 돈 버는 법만 찾고 기적만 찾고 있고 그러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폭풍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할 것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독생자 또는 그 말씀 또 생명,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시대는 뭐를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독생자 주시는 거나 생명 주시는 거나 진리의 성령 주시는 거나 따로따로 받을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란 거예요. 같은 거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가서 독생자를 받을 때도 있고 영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다 같은 건데 왜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신 건 딱 한 가지 정해졌어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시대로 넘어가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 믿어져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아이의 마음처럼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없는 그런 말씀에 아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믿음이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얻어야 할 것,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얻어야 될 것은 영생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다. 혹은 독생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묵상하시면서 폭풍 속에서 주님 그 약속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그 약속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